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셔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지역마다 또 먼 곳에서 왔었던 내시마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 말씀 보시면요, 그 복음이요 더 진전이 됩니다. 그 북쪽으로 더 위쪽으로 진전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보셨다시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셔도요, 보면 그 복음이 훨씬 더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내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쫓아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어땠답니까? 위협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단순히 잡는 것을 넘어서 잡아서 위협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요, 자 2절입니다. 어디까지요? 다메섹까지 가서요. 다메섹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골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뭐 하려고요? 그렇죠. 위협해서 말 듣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서 중요한 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어떤 그 권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문 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사마리아 거리가요 약 벌티모어 거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메섹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필라델피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어쨌다고 보시면 됩니까? 계속 북쪽으로. 이것이 가만히 두면 안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울이 나선 거예요.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공문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말 듣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었다는 게 9장 1,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복음이 계속 어쨌다고 계속 북쪽으로 계속 퍼져나갔다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사울이 그래서 공문 받아서 가서 잡아오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라고 얘기하죠.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잡아오려고 했었던 사람은 분명히 성도요 곧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멈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막으시는 건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울을 막으려고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9장 내용 말씀을 볼 때 자꾸 사울의 회심, 변화되는 과정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요. 1, 2절 상황 가운데 누가 직접 개입하시고 막으시는 걸로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막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칼을 들려고 가는 바울을 지금 사울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내용들이 3, 4, 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6절부터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시내로 지금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군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함께 갔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그냥 서 있는데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말이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요. 9절 말씀 같이 읽거든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혼란스러웠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으로서 이단의 무리를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얘기하니까 사울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먹을 수 없죠, 마실 수 없죠. 그래서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이요, 분명히 이 가운데 혼란스러워서 또 뭐도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회개의 기도라고 보기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은 내가 나한테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단의 무리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누가 있었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8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서 도망가서 있던 분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살고 있으신 분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번 말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할게요. 여기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너희 그 시내에 있는 직가. 직가가 뭐냐면 곱게 뻗은 도로, 한국말로 하면 뭐 신장로 같은, 사람들이 다 알만한 우리 메인스트리트 같은 이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중이니까 빨리 그 사람에게 가봐라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중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해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사울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사울에게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네가 찾아가서 안수할 때 다시 눈을 보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해줬다. 분명히 그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네가 지금 가라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칼을 들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막으시고요, 이 예수님께서 막으신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지금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던 겁니까? 다메섹까지 다 났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에게 받아서 여기 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성도를 칼을 가지고 헤아려 가는 그 사람은 막으시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나니아의 대답을 보면 아나니아도요 사실은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15, 1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내가 그를 막고 그를 내가 뭐 하겠다 이겁니까?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앞으로 또한 그에게 보일 것이니까 내 말 믿고 내 말 듣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뭐 사울에게 주신 비전이고 소명이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왜? 가기 힘들어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걱정 마. 가. 내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앞의 이 내용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를 해치러 가는 그걸 누굴 막으신 겁니까? 사울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말씀이 지금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7절, 18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사울은 유대 교회 칼이 되어서 누구를 해쳤겠습니까? 성도들과 교회를 해쳤을 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진짜 간 겁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한다.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 보았던 환상이요?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환상대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가라. 내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네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을 뜨는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내심 사울의 입장에서 기다렸을 것이고,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가기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믿고 간 겁니다. 가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8절 말씀 보십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딱 되어지면 확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겠죠. 눈 보이지 않는 가운데 4일 동안 먹고 마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대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질 같은 것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뭘 받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막으신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칼로 교회와 성도를 해치려 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 막으셨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서 누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 가운데서 복음은 계속 뻗어져 나갔는데, 그 가운데서 뻗어져 나간 그곳까지 쫓아가서 칼로 성도와 교회를 해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다 이겁니다. 막으셨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 믿으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가서 12절 말씀도 딱 되다 보니까 거기서 확신하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확신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보냅니다.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는데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각 회당으로 갑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합니까?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의 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도구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더라. 자, 이때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19절 말씀, 22절 말씀 연결해서 보시면 음식 먹고 강건하여지더라. 이 순간 구원받은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어졌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나아가서 회당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할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공문 받아와서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도리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19절부터 22절에 이 사건을 기록했냐면요, 바로 23절부터 3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입니다. 그렇죠? 어디를 돌아다니면서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성도와 교회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막으셨죠.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누가 막으신 겁니까? 사울을 막으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유대인을 또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울을 막으셨던 것처럼, 이젠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계교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피하게 하신 내용들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을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그렇죠? 지금 누가 보호하셨다고 보셔야지 마세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가 다시 여기에서 굳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린 이 말씀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에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울을 유대인의 칼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말씀 안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요,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못했겠죠. 그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까,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사울이 이제 예전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와 같은 제자구나. 그래서 사울이요,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을 데리고 갔던, 공에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스데반을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로 찾아가서 이제 또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문맥에서 보면 이때 또 누가 구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해 주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압니다. 알게 하신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알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괴계를 알게 하셨던, 24절에 나와 있던 그 괴계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죽음 가운데 누구를요? 사울을 구해 주셨다고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려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에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칼에서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셨던, 보호하셨던 그 예수님. 이번에는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2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된, 교회된 이 사울을 보호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3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덕분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뭐 할 수 있었다 이겁니까? 서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돼? 야,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구나. 누가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거나 사울을 변화시켜 버리시지 않느냐. 또 사울이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가요, 성도들이 주를 뭐하게 됐다? 주를 경외하게 됐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제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누가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누가 위로를 주신답니까? 성령께서 또 위로를 주셨답니다. 성령께서 위로를 주셔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얘기가 32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울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제 믿게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를 더 경외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또 위로를 주셨다는 내용이 여러분 그 밑에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3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 여러분, 이때 상황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 8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요? 경험했거든요. 예.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 그렇죠? 자기네들 완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경험했잖아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데, 마침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보겠습니까? 루다가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는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 여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가 있습니까?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째, 그러니까 8년 동안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를 만난 겁니다. 성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뭐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께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주신 위로로 보셔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보셔야지, 아까 봤던 31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 말씀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 때문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 이분이 또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니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그때 당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뭐가 됐겠냐 이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위로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얘기만 들어도 뭔가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뭔가 힘이 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모두 다 쉬쉬하고 눈치 보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 그런데 믿는 자 한 분 한 분이 귀한데 거기서 또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위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고 재미없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 기록됐다고 보셔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행한 기적들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누구다?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다. 사도행전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성도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분들이었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에 그분이요. 누가요?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라는 그분이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는데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되게 가깝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욥바에 누가 있냐면 그렇죠?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이고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요. 두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룻다로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지어준 속옷, 준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그렇죠?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궁핍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이런 분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낙담되고 실망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안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궁핍함이 있으니 여러분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다고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위로 주시는 내용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것이 누구에게 누가 주신 위로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모여 있었던 욥바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여러분 보셔야지 될 것 맞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우리 교회가요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정말 매달 참 걱정됐을 때도요 이 성령님이 위로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만두고 멈출 수 있는 이유들은 수많이 많았지만 칼을 막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될 때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위로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교회가 설 수 있었고 우리 각 인생들이 지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42절 보겠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산 것을 보이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뭘 얻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 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누가의 고백인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욥바에 열의 날 있습니다. 열의 날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다 기록할 필요 없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는 낙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주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맞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위로주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께 또 찾아가냐면 시몬이라 하는 누굽니까? 무두장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축을 잡아서요 그 고기와 또 가죽을 손질해서 이걸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유대인은 철저한 율법이 있잖아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다뤄서도 안 되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방인과 같은 이런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누가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시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구나.
나도 성도로 인정해주구나. 이런 소문이 어디에 퍼졌겠습니까, 여러분? 요빠 전체에 퍼졌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와 교회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악한 정치인, 어떤 지도자가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호하심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울 칼 들고 가서 다 죽일 수 있는 그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막으시고 바꾸셔버리지 않습니까?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교회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요. 낙담되어 힘들어 어려워요. 소망 없어요. 그때마다 이게 성령님 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위로 주십니다. 숨 쉴 수 있도록, 그 순간 조금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니까, 그 위로 주시니까 그렇게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누가가 그걸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런 성령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자랑하는, 누가가 이렇게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거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이때 너무 포기하고 싶고 다 멈추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이때 이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거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말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믿고 나아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